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2일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7월 넷째 주일 이제 예배를 다 마친 오후 시간입니다. 아마 제가 좀 녹음이 소리가 작았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지금 제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좀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녹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제가 조정한 상태에서 좀 증폭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잘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제 마치면서 오후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저는 쉬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가 쉬는 시간이고, 날씨는 많이 묻었기 때문에 저도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 이제 오후 시간이네요. 근데 오늘 이제 하늘을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작년 2017년 9월 23일 요한계시록 12장에 쌓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늘에 쌓인이 일직선으로 된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지금 하늘에 이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서는 지금 달이 뜨고 있고요. 물론 한국 시간입니다. 대낮인데요. 주일날 오후. 근데 지금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통해서 그 목성이 처녀자리의 그 뱃속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올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 달 밑에 지금 요 밑에 토성과 화성이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을 따름입니다. 화성이 사실 여기서 합쳤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처녀자리가 있거든요. 처녀자리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처녀자리 밑에 다리 쪽에 여기 달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달을 밟고 있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목성도 사실은 여기 지금 약간 처녀자리에서 조금 나와서 약간 다리 쪽에 있고, 다리 쪽에 지금 목성이 좀 여기 배에서 나와서 있고, 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처녀자리가 달을 밟고 있다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여기 처녀자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낮에 안 보이지만, 여기 위에 보면 지금 레오자리라고 사자자리가 있어요. 사자자리는 근데 있지만 9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별이 레귤루스예요. 근데 이 9개로 가지고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화성, 수성, 금성이 여기 일직전이 돼가지고 9개랑 갖춰서 12별이 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수성, 금성, 화성은 별은 아니잖아요. 근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억제가 됐었죠. 그리고 해가 지금 그 여기 처녀자리에 이 머리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목성이 처녀자리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사자자리에 가장 근접하게 간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 금성과 여기 수성이 여기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지금 좀 나가서 이제 해가 여기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자, 이런 사리 속에서 여긴 사실 오리온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넘어가고 있고, 물론 이것은 그 황도대의 12별 자리는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12별의 그 황도대에 나타나는 별자리 중에 처녀자리와 레오 자리는 여기 지금 이 대낮에도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요한계시록 12장 일직선이 쌓이는 하지만 매우 흡사하게 처녀자리가 달을 받고 있고, 여기 처녀자리 그 배에서 나온 목성이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목성이 이제 여기 가장 그 태양계 중에서 큰 행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이제 억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목성은 이제 처녀자리에서 나와서 여기 지금 천칭자리 리브라에 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달은 이제 지구를 도니까 공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지만, 나머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핏빛 달이 뜨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제 막 해가 이렇게 달이 넘어갈 때 밤에 수시로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밖을 자주 보는데요. 블러드문이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주님 오실 징조로 여러 가지는 가까운 건 사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일 오후 쉬면서 잠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증을 했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그것을 이어서 2부 제가 그 2부, 3부로 이렇게 조금 한번 잠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짧게 말이죠. 주일 모두가 다 쉬고 계실 텐데 묵상이 편안한 마음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이크를 좀 조정했더니만은 조금 저도 이렇게 마치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마이크가 잘 안 되면 힘들듯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탄생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레스트 바라 에트 엘로임,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할 때 그 에트가 알렙과 타우라면서 그것은 단순히 접속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함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나온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탄생해졌고 그 야호슈아라는 예수님 구약의 히브리 말로 발음은 예호슈아죠.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족 후손으로 나와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아라는 뜻인데 예수아 한글 성경으로 예수 이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백성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예수님의 그 뜻이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처녀 잉태에서 그래서 지금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은 엘로힘 위드 아스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뜻으로서 처녀 잉태하는 것도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 태양이 여기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때 여기 지금 처녀 자리가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일단 아들을 낳은 게 예수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마치 교회라는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해서 교회가 휴거로 빠져나갈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과연 작년에 9월 23일에 그 사인이 일직선으로 됐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휴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그것이 일직선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기일식이라든가 계기월식 같은 주님의 어떤 징조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을 못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어떤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달을 밟고 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사니아이를 잉태한 여자의 모습이 설령 그렇게 일치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건 무슨 뭐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점성술은 천문학인 에스트롤로지가 변질되고 사탄마귀로 해서 변질돼서 사람이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하늘에 기록된 복음이라고 해서 12 황도대,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보이는 12별자리는 처녀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자자리까지, 다시 말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왕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느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그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좀 더 가까이는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요. 좀 특별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은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지금 같이 거닐고 계시다는 엄청난 일이 역사 속에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 속에 드디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많은 인간 역사의 전쟁과 모든 그런 중상모략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완전히 그 피고 역사로 이제 완전히 뒤틀어 놓은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당당하게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제해서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어떤 종교를 만들고 이래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한 개 더 이사야서 9장에 가면 말이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말에 이렇게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카운슬러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카운셀하는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카운셀하고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사실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게 완벽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이 기묘자다, 원더풀이죠, 영어로는. 그 다음 모사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지혜의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마이티 엘이라고 해서, 엘이라는 성격에서 하나님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이티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에버라스팅 파더를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조차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분이지만 두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평화, 예수님이 없는 우리 남북한의 평화, 한반도 평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속임수와 인간 세상의 어떤 헛된 그 허구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투표하고 이런 곳에 여러분 생명 내걸고 줄 서고 학연지원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 영적인 음료로 탄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혼자 광야에 서더라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다 포말됩니다. 포말 알죠? 물거품.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당에서 지금 엄청난 그 사건을 만났는데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해요. I am 야수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그때도 예슈아라고 이렇게 나타났지요. 응? 나타나서 만난 분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의 그 14권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변증에 능하고 배운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변호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 종교적인 모든 교육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쓰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뭐 배고 학연주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느냐. 안 높이거든요. 그리고 다 주변에서 학연, 지형, 부부관계 이런 쪽에서 다 얽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세상 말로 무슨 찍소리 뭐라고 산다며. 이건 여러분 이런 용기 없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참된 그 주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결국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께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하고 종으로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뭐예요? 야훼.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말 이게 요해, 와우해라는 요 네자가 영어로 말하는 YHWH인데 요 말씀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모음으로 무엇을 발음하면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 사람조차도 너무도 무섭고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호와로 있고 또는 그죠? 영어로는 지호바로 번역되고 또 지금은 야훼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것은 야훼 또는 예훼 이렇게까지 발음한다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크리에이터라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in the flesh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에 거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형상으로 가진 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가 사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간 피조물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가 뭐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구약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중요한 말씀 중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서, 그다음에 여기죠. 빌립보서 이 등등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개를 더 하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수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추수 때가 넉 달 전이 낸데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은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잠자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주가 돼가지고 성경 하나 읽어주고 내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다 졸아요. 빨리 예배만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안 갈 수도 갈 수도 없고 왜 인간관계에 그냥 맺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뭐 자기를 쓰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로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그 엘로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게 여러분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니까 복수형 명사입니다. 복수형 전미사 임이라는 게 전미사지만 여기 전미사가 붙어서 엘로힘이라는 명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지만 단수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상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을 특히 이미지 오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메시아인 예수와를 통해서 엘로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엘로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나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어떻게 타락했죠?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어겼다는 것 자체는 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써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3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가장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젊은 사역자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마음을 품으라. 그죠? 메시아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보세요. Being in the form of Elohim, 하나님 자신으로 계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엘로힘 하나님의 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언어로 표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To be equal with Elohim, not consider it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엘로힘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냈다. 뭘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냈다. 그게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결국 이것을 보면은 모든 입이, 그래서 모든 혀가 고백할 것이다. 예수와 메시아가 곧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사실을 믿는 것 자체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늘나라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혀가 고백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메시아가 여호와인 것을 고백한다 이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보는 이러한 사람이 많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그냥 천사들보다 먼저 태어난 피조물이라 하면서 피조물이면 안 되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피조될 수 있습니까? 그냥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혀가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고백하겠다는 거. 예수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이 주라는 게 바로 아도나이라고 해서 구약의 여호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는 야훼 또는 예훼까지 가장 가까운 발음은 예훼라고 합니다. 예훼. 영어로 말하는 지호바의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이건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훼 하나님, 또 그 아들은 예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모든 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불러도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씻음 받아야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처리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벗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아브라함의 낭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지만 원본의 말이죠.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할 때 그 에트가 굉장히 놀라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트라는 건 알렙과 타우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같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깊고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우리가 죽는다고 천당에 가서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도전이 되십니까? 예,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멈추고 제가 계속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삶, 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이 진리 되시는 영원히 변하시는 그 성령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받지도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뭐예요? 아까 이사야 9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그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사람들이 원더풀 또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든 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 예수님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인생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불러주시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로 만나겠습니다.